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힐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밝고 건강하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어를 바꾸면 됩니다. 언어가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치 수술하는 것과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시골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흙은 기다려야 합니다. 도시에서만 자랐던 저는 흙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흙에다 씨를 뿌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오래 걸리길래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상추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먹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흙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다 해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들리는 소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은밀한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흙 속의 그 어두움 가운데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흙은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릴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책에서 읽어봤는데요.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뿌리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딱 되면 1년 만에 12m를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느낌 없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순국 소녀를 기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처럼 어두운 시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5년에서 163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독립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시리아는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금지시켰죠. 그 후부터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상종을 못할 인간이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00년 정도 독립한 시기가, 독립왕조를 유지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주전 63년에 그것도 끝나고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로마군 장교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점령군 장교와 식사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보수적인 강경파 유대인들에게는 참기 힘든 불법 행위였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의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음식은 부정하고 속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엄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중대한 율법 위반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그들이 베드로를 공격한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공격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반격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흥분한 그 할례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6명의 증인들도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언행 일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주랭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흥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탁월한 너그러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격도 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유대인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 교회도 세우신 것, 그것을 바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사람들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 전도회, 목장,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지만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목장들 간에, 부서들 간에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하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바로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간에 어떤 경쟁이 일어날 때 아주 탁월하고 너그러운 지도자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창조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할례자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묵묵히 듣고는 그 말의 진실성을 믿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들이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못한다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회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교육부서의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 전도 대상자들 그들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그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의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때로 넘어지는 죄인된 나 자신을 잊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가 대단히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직 연약한 사람, 죄 짓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원수인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도 바로 그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절실하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 사망과 죽음, 어두움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부활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세상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직장이나 때로는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핍박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 같이 갚아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대로 살아주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악한 일을 당하면 똑같이 악을 갚거나 아니면 그에 더해서 원수를 갚는 것, 힘으로 정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보수와 신앙적인 진보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광야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시리아 안디옥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제3의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인 도시,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도덕적으로 방종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국제적인 인물들로 다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요, 바나바는 키프로스라는 구브로 사람 출신 유대인이고요, 니게르는 흑인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리비아 쪽입니다. 그쪽 출신의 루기오가 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유대인으로서 귀족 출신 아주 높은 유대인 가문인데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궁전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지역의 군주가 된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항상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Unity in variety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은 성령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안디옥 이방인들이 회심할 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안디옥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심각한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거친 다음에 시리아와 터키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고난 자체는 즐겁지 않지만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민을 간 사람들, 제일 큰 관심사가 뭘까요? 이민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바로 그 지역에 최대한 빨리 정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윤리, 도덕, 정의, 평화, 진리, 양심 이렇게 좋은 가치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생각을 바꿔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 몇 시간 훌쩍 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유혹이 되고 이 시대의 미디어나 세상의 어떤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부분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여기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잃어도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입니까? 정말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돈을 잃어도,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들어야 한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평생 아내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이들에게는 잘해준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꼭 마지막에 보면 아이들은 엄마 편이더라고요. 우리 아빠들은 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근데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잘 보세요. 교회에서는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나를 따르라. 아무리 목에 힘줘도 안 따릅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섬기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사역에 직접 참여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그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만은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로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죠.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알아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마음을 열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심각한 전염병인 패스트가 창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가들의
한결같이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이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에 한국 교회도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치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해서든 환자를 살리려고 합니다.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최선의 의학적인 처치를 하고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교회 문밖만 나가면 믿지 않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뭐 하나라도 좀 도와주고 좀 팔아주고, 특별히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를 돕는데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격을 받아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공격을 받아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고달픈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